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친히 이루셨으며, 또 이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영화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화라는 그 단어는 한자어로 보면은 영화롭게 변화하다 이런 뜻이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하다. 그러니까 한자어나 영어나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변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면, 영화는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속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이 구원의 서정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상호 아름다운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모든 죄로부터 대속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것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또한 이렇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 영화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참된 성도의 그 구원의 완성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완성된 모습이 바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된 성도로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찬란한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화교리는 참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고 또한 완전한 의의 심판을 바라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미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교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내가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면서 또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그 시기는, 그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성도가 언제 영화롭게 되는가? 먼저 현세적인 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먼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다. 그래서 선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100% 완벽하게 성취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그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적 삶에서도 어느 정도 먼저 경험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성도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시편 50편 23절도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91편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실체를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 안에 풍성해지고 또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들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성도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언제인가? 성도가 임종할 때입니다. 성도가 임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의 영혼이 완전하게 영화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37문에 보면 신자가 죽음의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의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고 또한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신자가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로 받는 은혜와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를 보시면 신자의 영혼은 그 죽음의 때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영화예요. 신자가 죽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그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성도의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바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혼의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일어날 때 즉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죠. 그런데 육신과 분리된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완성은 성도가 임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일어납니까? 그 영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의 영혼이 영화에 이르게 될 때 신자의 영혼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이 왼수들로부터 유혹을 받는다거나 시험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죄, 그 정욕과 싸울 일도 없어요. 그 부패한 본성과 싸우면서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는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지각이 완전해져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임종에 이를 때 그 영혼은 완전한 거룩함, 그 지각에 있어서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모든 게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각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자주자주 흔들리며 치우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종에 이를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낙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종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분리된 성도의 영혼은 또한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죽은 후에 여러분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죽은 후에 어디 중간에 있다가 더 잘하면 여기로 가고 못하면 여기로 가,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결정됩니다.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성도는 즉시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몸을 떠난 성도는 곧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 땅을 떠난 성도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금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죄와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고 상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닙니다.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상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일이고 훨씬 더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 시니어 성도들은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곧바로 완전해지고 또 영광 중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보면은 37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신자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죽음이 성도의 영혼을 육신과 갈라놓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와 갈라놓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사지 육신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흙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요. 신자의 그 죽은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을 보세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뭐라고요?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즉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도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참된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그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몸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몸은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몸은 무덤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부활의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이유를 확실히 붙잡은 참된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확실히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빛날 것입니다. 그분의 참 모습을 볼 테니 말입니다. 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내 눈이, 바로 이 두 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구속자를 볼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임종을 하셨다 그래요. 천국의 영광을 믿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고백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와 같이 되지만 여전히 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부활 때까지 그 무덤에서 안식하고 쉬게 하실 것이다. 몸은 안식하고 쉬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견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목사님은 이제 크로멜 공화정에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처형하는 순간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다고 그래요. 선생,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얻는 법과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성도가 언제 영화에 되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된 것은 이미 우리의 임종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영화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 구원의 최종적 완성으로서 영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38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37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가 임종할 때 그리스도께 받는 은덕이라고 한다면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받아서 그리스도께 무슨 은덕을 받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활의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때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뭐가 일으킴을 받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영화는 성도의 영혼이 부활한 몸과 재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참된 성도의 영화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신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요? 우리 몸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이 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이 다른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화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살아있는 영혼이 이제 부활한 그 몸과 함께 재결합하여서 완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편히 쉬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이 무덤의 깊은 잠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 영광의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방부제를 넣어서 썩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그 인성의 그 완전한 모습과 같은 그런 변화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병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병만 걸려도 아프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일만 하면 지치고 때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피곤해하고 결국 우리는 흙과 재로 변화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썩지 않을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형이 없어요. 우리가 뭘 숨기거나 우리가 뭘 감출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이고 그 몸은 강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세요. 그런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화된 몸이에요.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만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을 때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몸이에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어디 하늘에 부웅부웅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여러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무죄 선고하여서 이제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말하자면 대법원 최종 심판 선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죄 선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구원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의 서정이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행하십니까? 영원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여러분의 그 내적인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외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적용해 가십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여러분을 향하여 그치지 않는 그 은총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보다 견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보다 더 확신에 찬 신앙 여정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며 거기에 시험이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고 임종이 가까이 와도 두려움이 아니라 강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부유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